나를 사랑하면 나의 양을 먹이라. 안녕하세요. 서울성교부 파주와드에서 봉사 중인 김민재 장로입니다. 선교 사업을 시작하던 재작년부터 영적인 CPR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CPR 그 두 번째 단어 프리치 마이 가스펠, 선교 사업에 관한 제게 가장 소중한 한 친구의 이야기를 써보려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청소년과 선교 사업을 떠나지 않으신 모든 독신 형제님들께 공유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간증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나요? 이야기의 주인공을 폴이라고 하겠습니다. 폴은 다른 친구들과 다름없는 평범한 중학생이었습니다. 항상 활기차고 조금은 지나치게 에너지가 넘치는 밝은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함께 장을 보러 가시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폴, 내가 일이 바빠져서 몇 달은 집에 오지 않을 거야. 어머니에게 큰 애착이 있었던 폴은 그 말을 굳게 믿고 어머니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어머니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도 쭉 한 번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폴은 뒤늦게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본인을 제외한 가족들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다른 아무 가족과도 가깝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자신이 시간을 함께 보내던 어머니가 사라진 후 폴은 정서적으로 큰 감정 기복을 겪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잦은 폭력에 노출되게 되고 하루는 맞다가 크게 다쳐 경찰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되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려 아무런 의욕도 없어진 폴은 음식 하나 제대로 식지 못할 만큼 정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불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20살이 되면 이런 삶을 끝낼 것이라 다짐하며 3년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하루는 버스 정류장에 멍하니 앉아있다. 아무 생각 없이 버스를 모두 놓쳐버리곤 반대편으로 이유도 모르게 터덜터덜 걷습니다. 그러다 누가 말을 걸어 뒤를 돌아보니 웬 젊은 청년 2명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무시하고 갔을 폴은 두 선교사들의 얼굴을 보며 수십 년 전에 만났다가 헤어진 오래된 소중한 친구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느낌이 정말 이상하지만 그런 느낌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발걸음을 멈추고는 어디서 왔는지 묻습니다. 선교사들은 그곳에서 4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에서 왔다고 합니다. 폴은 본인도 모르게 교회로 가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 같다는 답변과 함께 3시간 정도 대화를 하게 되었고 그동안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3시간 동안 몇 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과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편안한 마음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매일 선교사를 만나던 폴은 선교사가 소개해준 한 구절을 읽게 됩니다. 모사이아서 5장 2절. 이에 그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소리쳐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우리는 왕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믿나이다. 또한 우리는 전능하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확실함과 참됨을 아노니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이루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나이다. 구절을 읽은 후 선교사들이 떠오르는 생각을 나눠달라고 부탁하는 권유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주위의 술과 담배는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었고 항상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어머니가 떠나시기 전에 항상 돈을 못 벌어도 좋으니 과거를 돌아봤을 때 부끄럽게 살지 말라 하시던 말씀이 도덕적인 표준을 굳게 붙들게 했고 이 구절을 통해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찾았다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 후로도 폭력으로 인해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선교사들은 폴에게 끊임없이 방문하고 그를 안아주며 그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그를 위로하며 살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후 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교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지만 중간에 몸이 아파 다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폴에게 더 이상 상황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를 바라보며 의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주님의 계명에 따라 포기하지 않았고 선교 사업을 나가게 됩니다.
그가 선교 사업을 나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었고, 그 다음은 폴이 그의 삶을 끝내지 않도록 이유를 만들었던 선교사님들의 역할을 어딘가에서 같은 혹은 더 열악한 상황에 있을 이들을 찾아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한 선교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을 통해 얼룩진 검은 종이 위에 흰 도화지를 덮어 새로운 도화지에 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오한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을 그가 사랑하는 주님께로 듣게 되고, 절대 그렇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암탉이 울기 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었지 않느냐는 질문에 3번을 부인하게 되고, 세상에서 가장 슬피 통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신 후 그 분께서는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 장면을 12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께서 그 분의 방식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모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을 들으신 구주께서는 베드로의 눈을 계속 응시하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분명히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것에 조금 당황스러웠을 이 위대한 어부는 2번째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구주께서는 이에 대한 짧은 응답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의 눈을 응시하시며 3번째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베드로는 분명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 쉽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한 그 대답에 대해 정말로 솔직하게 확신하고 있는지를 마음속으로 탐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든지 간에 베드로는 3번째로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 2012년 10월연차 대회 제프리 R 홀런드 장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십사. 우리 주위에는 축복해야 할 이웃과 보호해야 할 자녀, 구제해야 할 궁핍한 사람들과 수호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할 잘못, 나눠야 할 진리, 행해야 할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일에서 헌신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념할 수 없으며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마주한 후에는 그 어떤 것도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 2012년 10월 연차대회 제프리 R 홀런드 장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노력할 때, 큰 신앙과 그 분의 계명을 굳게 지킬 의지를 보일 때, 경박한 생각과 요란한 웃음을 삼가며 무엇보다도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헌신하겠다는 우리 모두가 맺은 성약을 지키기 위해 매일 무릎 꿇고 간구드릴 때, 그 분께서는 저희에게 기적을 보이십니다. 청남, 그리고 독신 여러분, 선교 사업이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담컨대 선교 사업이라는 2년 동안 귀환 후 여러분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여러분이 마땅히 살아야 할 가장 의로운 삶을 사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현세적으로 뒤처질까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구절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제3리파이 13장 33절.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는 그 분을 위해 시간과 재능을 바치는 그의 성도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저희는 아무 노력 없이 보상만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선교 사업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빚지시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세상과 그곳의 크고 가증한 건물의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무슨 생각을 하던지 주님을 바라보며 의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연으로 단 한 명이라도 또 다른 포를 찾을 수 있다면 그보다 가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교리와 성약 18편 15절.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너희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초반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 분을 사랑하신다면 그의 양을 찾으러 나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